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1장입니다. 오늘 10월 1일 에스겔 31장을 인하는데 31장은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9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하매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1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30장에서도 애굽의 교만한 권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을 교훈받았는데, 이어지는 31장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애굽이 심판받게 되는 것은 마치 아수르가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것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애굽이 지금 보기에는, 당장에 보기에는 힘이 강하고 그 권세가 센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교만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에서 보시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의 바로 왕과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그 위엄이 얼마나 큰가를 그들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살펴보았지만, 그 바로 왕과 그 무리들의 큰 위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겸손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큰 힘과 능력,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큰 위엄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와 비교해도 정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큰 권세와 위엄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을 아수르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나오는 17절까지의 내용은 아수르가 그 많은 위엄들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볼지어다 봐봐라.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에 구름을 닿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아주 크고 그 위용이 아름다운 것처럼 아수르가 그러한 나라였다. 그 나라가 아주 강대하고 그 가지가 펼쳐져 있어서 많은 동물들과 또 많은 동물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수르가 큰 나라로서 그 모습을 가질 때 그 주변에 있던 조그만 나라들이 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힘입어서 그 밑에 보호도 받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얼마나 위험 있고 힘이 있었는가, 아름다웠는가 라고 할 때 8절 9절에 보면 과장법을 써서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과장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보다 정말 위용 있고 힘 있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의 나무가 훨씬 더 죄가 있기 전에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정말 아수르의 그 번성한 모습들을 좀 아름답게 과장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된 것도 그들 스스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을 얻어서 스스로 이렇게 아름답게 된 것이 아니라 9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할 정도로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말 번성하여서 어떤 나라도 다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힘있고 아름답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말 강성하고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문제는 10절에서 발생합니다.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됐는가?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또 높이 자라게 또 가지도 많이 나게 그리고 그 밑에 새들도 깃들고 짐승들이 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아름다운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의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라고 하면서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여러 나라들의 손에 의해서 쫓겨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2절 13절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서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14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그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교만한 모습들 스스로 그렇게 크고 멋있게 된 나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능한 자 포악한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그 멸망하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느끼도록 하였는가?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또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하면서 그 교만한 모습들을 쳐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큰 나라가 되었으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사건을 두고 앞으로 그 애굽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그 번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는가? 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2절에 이른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교할까 비하랴라고 하면서 그 위엄이 있지만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수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탁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8절인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지금 현재의 그 영광과 위대함, 그 아름다움들은 에덴의 나무보다 어떤 나무보다 더 크다. 마치 아수르가 에덴에 있는 어떤 나무보다 참 아름다웠던 것처럼 너도 지금 그런 영광과 위대함이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나무보다 훨씬
큰 것 같아 보인다. 그런다. 어떤가?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지하에 내려갈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구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선택받지 못하고 그 수월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똑같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 애굽의 모습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험을 가지고 있으나 아수르가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수르뿐만 아니라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처럼 스스로 위험 있고 또 스스로 큰 것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나라들은 열방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했고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만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자리, 이것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구나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늘 겸손히 이미 주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생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수르나 애굽이나 똑같은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어떤 잘못이었습니까? 스스로 교만하였던 것. 내가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내 원대로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행했던 잘못을 우리 또한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서 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미 받은 여러 가지 물질의 기회, 건강의 기회, 또 지위의 기회, 부의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고민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여서 내 뜻과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줄 알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용하기에 힘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시는지를 잘 분별하며 선하게 사용하여서 늘 겸손히 주님의 몸된 그런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수르의 심판의 모습을 통해 애굽 또한 같은 처지가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던 아수르와 애굽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깨달아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겸손히 이미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며 더욱더 감사가 풍성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땅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